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까?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아무런 이유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솔직해지자면 우리 대부분도 만약 가인처럼 그렇게 황당한 일을 당하면 그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니 가인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가인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닥친다면 가인과 똑같이 분해서 안색이 변할 것입니다. 아마 더하면 더했지 그 상황에서 분을 삭히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에서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가 지금 너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너는 그 죄에게 잡아먹히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죄 짓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하나님의 조언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인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또 그 선택에 대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인은 제의를 다스리지 못하고 형제에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에 저주를 받게 되죠. 우리가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이 조금은 떨어지긴 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도 또 어떤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 그럼 지금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는 죄에게 잡혀먹히지 말고 오히려 죄를 다스려라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형제 아벨에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가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조언이 아니라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선택을 합니다. 다음 9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형사가 되셔서 가인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가인을 취조하시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요. 그러니 가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인의 대답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의 취조에 발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아벨이 어디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벨의 죽음을 이미 아시고 그 사건의 용의자를 취조하시는 중이십니다. 그러니 이 물음은 아벨을 어떤 연유로 죽이게 되었는지 범행 동기를 물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모른다고 발뺌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죽음의 모습으로 가인 자신이 숨겨놓은 곳에 있겠죠. 그런데 가인은 모른 척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는지 그 장소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자신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발뺌을 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의 의도를 아는 척했다가는 자신의 잘못이 바로 들통날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원역사의 내용들은 우리의 모습을 상징해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가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도 분명 이 가인의 모습처럼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다툼의 상황에서든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한 상황에서든지 그럴 때 우리도
나의 잘못을 숨기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질문의 의도를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 피하는 경우가 한두 번쯤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일부러 나의 잘못을 모른 척하고 숨기려고 할 때가 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나의 잘못을 숨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잘못을 이미 아시고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인의 잘못을 모르는 상황에서 신문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다 아시고 죄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내가 또는 하나님에게 나의 잘못을 숨길 수 있다고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정작 다른 사람들은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간교한 생각은 나만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작정을 하고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잘잘못은 다른 사람들도 이미 다 어느 정도는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한낱 새치어로 모면하려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 해보았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그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이미 정해진 범위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상황을 잘 넘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에는 이제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로 평생 동안 낙인이 찍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나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다른 이들, 하나님의 선처를 바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 성숙한 방법이지, 거짓말이나 변명 같은 것은 절대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문을 하시니까 자신들의 죄를 다른 이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자신의 잘못을 떠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거짓말까지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인은 스스로 거짓말까지 합니다. 점점 죄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하고 커져가고 있죠. 어쨌든 가인은 그렇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말을 이어가죠. 여러분, 가인의 이 대답에는 어떤 속내가 숨겨져 있습니까? 가인은 이제 형제로서의 책임감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간에는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서로의 안전에 대한 끈끈한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내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본능입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죠. 지금 이 가인과 같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가족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이 다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인은 지금 가족, 형제로서의 책임감을 거부하고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인과는 다른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의 나의 모습 중에는 이 가인처럼 형제, 가족을 버렸었던 적은 없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형제란 지금 나의 친가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가 우리의 형제라고 하십니까? 친가족만이 우리의 형제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의 모든 이들이 우리의 형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듯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가인이 형제에 대한 책임감을 버렸다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는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지금 가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책임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다스리고 지키라는 소명이 어떤 소명이었습니까? 악독한 통치자처럼 다른 피조물을 위해 군림하라는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지키라는 것이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종됨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종의 모습으로 지키고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 다음의 이야기인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보시면 그 다스림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나니 이제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지난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된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서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종됨의 모습으로 다스리면 되니까요. 그런데 화면을 보십시오. 이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와서 그 다스림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가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은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른 생명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소명을 주셨는데 가인은 이제 그 소명을 아예 버리려고 합니다. 점점 사람에게 주어진 다스림의 소명이 나쁜 쪽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의 시작 부분인 창세기에서 주어진 이 다스림이라는 소명이 이야기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계속해서 나쁜 모습으로 변해감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다스림의 모습은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돌봄의 모습, 그리스도의 종됨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점점 악독한 정복자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 뒤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장에서 네피림이라는 용사 종족이 사람을 마구 겁탈을 하고, 또 뒤로 가면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이 서로 주종관계가 된다고 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온 세상에 퍼지면서 서로 나라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결국 그러한 과정을 거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의 노예가 되는 내용으로까지 흘러갑니다. 이게 창세기의 성경에 흘러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애굽이 원래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더 올라가면 다 아담의 자손들이고요. 즉 모든 사람은 원래 한 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간에 서로 정복하고 노예로 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내용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다스림의 소명은 한 뿌리를 가진 인류 안에서 완전히 퇴색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부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의 원인을 서로에게 넘김으로써 서로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리고 이번에 가인은 형제에 대한 책임감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은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인 사람들부터 관계가 틀어진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그것이라는 말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간에도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책임감을 버리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죄의 힘이 가족이라는 작은 집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다른 여러 집단으로 넘어가고 점점 더 큰 힘을 얻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처럼 타인에 대한 책임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온 인류가 원래는 한 가족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나중에 창세기의 이야기가 조금 더 흘러가고 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무튼 가인은 나는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림이라는 소명을 이제 피하려 합니다. 다음 10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발뺌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땅에서 아벨이 소리쳤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땅, 흙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만 또 무엇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죄, 고통과도 죽음이나 고통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뱀이 받은 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고 평생 흙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뱀은 강교한 사람의 마음, 강교한 사람의 지식을 뜻하는 것이었으니 인간이 자신의 강교한 지식에 의지하면 평생 고통 속에 있을 것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지금 가인의 이야기에서도 또 땅에 관한 말이 다시 나옵니다. 아벨이 고통과 죽음과 관련이 있는 땅에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어떤 선고를 내리십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난번에 뱀이 그랬던 것 역시 가인도 역시 땅과 관련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농부입니다. 땅을 일구고 경작하는 농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농부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농부의 희망이 끊어질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농부인데 땅에서 아무런 소산물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망하고 저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망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새로운 땅을 찾아다녀봐도 가인이 짓는 농사는 계속해서 망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곧 살아있는 동안은 영원히 고통이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뱀처럼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인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땅이 저주를 내면 가인이 가는 곳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가인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저 저주받은 놈이 우리 땅에 오고부터는 농사가 다 망해. 저놈을 없애버려야 우리가 살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인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언제 죽을지 모를 파리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사형 선고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 가인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가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내리신 벌이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큽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어떡한다는 말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형벌을 감형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런 가인의 청원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인의 청원대로 가인의 형벌이 감형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아담과 하와 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죄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이 새롭게 시작된 이야기가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또 사람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또다시 범죄함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번에도 그러셨지만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죄인을 돌보아 주십니다. 죄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죄인에게 죽음이 아니라 살아갈 희망을 또다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지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당신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 이들에게 끝까지 온전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인에게도 새 생명의 기회, 구원과 부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는 그 새 생명의 기회를 어떻게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기회를 잡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는 그 기회를 어떻게 잡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아까 9절에서 가인은 무엇을 버리겠다고 했습니까? 자신은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제에 대한 책임감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림의 소명을 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를 돌봐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형제를 돌봐주지 않겠다. 그렇게 다스림의 소명을 버린 결과가 인간의 삶과 죽음의 궁극적인 문제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매일같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과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로 형제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처참한 사건으로까지 이 일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한 나 스스로도 죽음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끝까지 형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죄로 연결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형제를 지키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분을 삭히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형제와 문제가 생겼을 때 화해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 특이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마치 사람처럼 인격화되어서 그것에 거대한 힘이 숨어 있는 것처럼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죄의 힘이 우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죄라는 것은 죽음으로까지 연결될 만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7절에서도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경에서는 죄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제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상황을 진정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죄가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할지라도 틀어져 버린 형제와의 관계를 바로잡을 일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반대로 쉽게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지식에 의지해서 상황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내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에 의지해서 내 스스로 죄를 다스리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죄를 다스리는 것은 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죄라는 커다란 힘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면 그 모든 일은 쉽게 정리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머리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형제를 사랑하고 다툼이 있었다면 그냥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영원한 고통에서 영원한 평안으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은 우리에게 너무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 생명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자주 배척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잘난 지식과 지혜에 의지해서 세상의 이치나 타인과의 관계를 내가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새로운 생명을 너무도 자주 배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생명은 지금 너희의 바로 옆에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잡기만 하면 된다. 너희의 형제와 화해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니 내가 생각하려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옳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옳으시니 그의 뜻대로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가서 형제와 화해하시고 지금 가서 형제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꼭 움켜쥐실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저희의 지식과 지혜에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새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를 이제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아를 죽이고 저희의 미련한 생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대로만 저희의 남은 모든 삶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